이러한 오묘한 나의 신체, 이러한 나의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 이러한 드높은 이상, 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내 기원이신 하느님한테서 오는 겁니다. 하느님에서부터 존재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 진선미를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원천은 어디인가? 내 생명의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아르케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야가,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창조의 세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좁은 세상 안에서 사는 요 안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그것은 하느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토록 우리는 신비스러운 이러한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시작, 창조의 장을 시작했던 거. 시작. 자, 이렇게 아르케라는 말은 이러한 창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때, 존재하게 하셨을 때 보시니 참 아름답다.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더니 인간이 이 아름다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 그러죠? 그렇죠?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는 과일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 에덴 동산에로부터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무엇이 시작이 됐습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이 됐죠. 인간의 고통, 죽음, 이런 불행이 시작하게 됐죠. 그때부터 하느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인 이 존재가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우리보다 더 아파했던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할 때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느님은 떠나보내면서도 더 마음 아파하셨고, 그때 함께 하느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저자들을 다시 데려와야지, 다시 행복의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여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입니다. 다시 행복한 천국으로 당신 품으로 데려와야지, 다시 불러들여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입니다. 구원 사업이란, 우리가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런 분들 많죠?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참 마음도 좁으셔. 구원만 받겠대. 이왕이면 좀 100억 원을 받던지 좀 많이 받지 구원만 받겠대요. 구원 받기 위해서 여기 안 나와도 받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자, 구원 받기 위해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에게 와야 되겠죠. 자, 구원한다는 말이 뭘까? 구원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 구원한다는 말이 뭘까?
구원하다, 구하다라는 말을 라틴 말로 살바레 그러는데요. 살바레라는 뜻은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다, 치유시켜주다, 쾌유시켜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가 아닙니다. 망가진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뭐가 망가졌으면은 그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원상복귀시키는 것, 그런 작업.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우리를 창조하는 창조 사업이 아니라 이미 아름답게 창조된 이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으스러졌기 때문에, 병이 났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교시켜주는, 아름답게 복교시켜주는, 병든 일을 다시 치유시켜주는, 낫게 해주는 이러한 하느님의 사업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구하다, 구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 구하는 작업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하느님의 구원 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하느님의 시작, 첫 번째의 시작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창조 사업이었다면, 두 번째 아르케 시작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움이 망가졌기 때문에, 병들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살려내는 작업을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로 뭐예요? 구세주. 죽어가는 나를, 병든 나를, 하느님의 행복한 품으로부터 떠나갔던 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주는, 나를 치유시켜주는, 나를 당신 품에로 데려오는 그 작업을 하느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생겨라 했을 때 생겼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것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죽어가는 자를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는 일은 창조 사업보다도 훨씬 더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망가진 거를 뜯어 고쳐서 원상복귀로 만드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아주 새로운 걸로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쉽죠? 망가진 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대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면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희생을 치러야지만이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우리를 죽어가는 인류를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도 보통 희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할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 사업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대가는 당신 생명을 바치셔야만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은 하느님이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대가로 바쳤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은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희생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몸을 사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십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왜 그토록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에게는 귀한 존재이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어떤 병으로 해서 죽어간다 할 때 여러분들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 뭐라도 내가 대신 심장이 필요하다면 심장이라도 내줘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다 내어주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다면 하느님의 마음인들,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구원은, 아르게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 사업의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 예수는 누구이신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 그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까지도 다 받아들이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시작이신 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토록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정말 뼛속에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그런가? 그런가 보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시죠? 그러니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지금서 그런 생각이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가? 그런 그 생각해 보겠어요 하는 그 생각도 언제까지 가야 얼마나 가야 정말 저분이 바로 내 생명의 기원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또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말이 언제 터져 나올까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늘 감사하십시오 그러셨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들 입에서는 뭐야? 끊임없이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을 들을 게 없는 겁니다. 뭘 얼마 더 주고 덜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나를 창조하셨고 또 망가진 나를
치유시켜주고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 바치셨다는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께 끊임없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 성사는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부터 이러한 그 신비로울 이 신비를 이렇게 마르코 사도에 딱 써놨지만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써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놓고 이분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도록 뭐예요? 이제부터 전개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음 전체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복음 전체는 바로 뭐예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밝히 보여주는, 깨닫게 해주기 위한 영적 이끌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길로 안내해 주고 있는 이 마르코 복음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가야지만이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들 안에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는 우리의 시작이 뿐만 아니라 이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에는 또 주도하다, 이끌어가다, 이니시움, 주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르케라는 말은 이니시오, 즉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시작을 마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즉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계시는 분, 바로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나오신 것은,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은 물론이구나, 성당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 자신보다는 여러분을 이끄신 이분의 이끄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도 성당에 나왔고 잘 모르면서도 여기 나왔습니다. 또 잘 모르면서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주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핸들을 잡고 이리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주관해 가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어요.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라 불렀지 내 앞에 나서서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너무 앞서가요. 그렇죠? 너무 앞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이래저래 핸들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는가?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이거 아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 의해서 끌려갈 뿐입니다. 마치 도공이 뭐 어떤 도자기를 빚듯이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끌어가는 존재, 이끌려가는 존재,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 따라갈 수 있는 존재지만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하는 건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구원. 따라가면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아버지께로 가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가 아닌 뭘로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내가 알아야 할 진리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이 바로 나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런 존재인지를 그런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맨날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허무함을 느껴요. 인생의 허무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 시작이란 말, 구원,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예수는 누구인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슬픔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는 나를 깊은 구렁에서 영원 행복으로 끄집어내 구해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르코 복음서를 정말 처음부터 잘 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작이요 마침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